오늘 잠언 2장에서 지혜롭고 총명하게 사는 방법, 그 방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2장이 말하는 잘 사는 방법, 지혜롭고 총명하게 삶을 살아가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귀를 참된 지혜에 기울이고 내 마음을 명철에 두고 지식을 불러 구하며 복된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면 그 앞에 우리 잠언 2장 초반부에 지혜와 명철과 지식 그리고 복된 삶을 구한다면 결국 그 삶이 이르는 결론은 참된 결론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잘 사는 인생의 비결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잘 살게 되는 사람이고 복된 자이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만 한 인생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예비하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해주는 것이 이 잠언 초반부입니다. 우리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아멘. 자,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식과 명철을 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생의 명철함이 무엇인지 7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매번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드라마를 보면 신하가 왕을 볼 때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왕에게 고개를 빳빳이 들면서 어떤 이야기를 못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감히 바라보지 못하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비슷했죠.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자신의 입으로 담지 못할 정도의 그 경외함, 존중함을 넘어선 어떤 두려움이 섞인 존중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맞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이 무서워한다는 표현이 하나님과 무서워서 거리가 먼다기보다는 나와는 너무나 다른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두려움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서 그 두려움을 가지고 어떻게 거짓된 모습을 보여줄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돌려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꾸밈과 가식이 없는 순전한 정직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정직한 자에게 삶의 지혜를 주십니다. 정직함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삶의 지혜가,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행실의 온전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상의 삶은 만만하지 않기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모든 순간, 우리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그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정직하기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지혜가 온전함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미련한 것 같이 온전하게 사는,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삶이 미련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미련해 보이는 것 같이 온전하게 사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삶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온전한 삶,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온전하기 위해 애쓰는 삶은 미련해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미련함,
그 정직함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이 될 것이고, 그 삶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8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아멘. 정직한 모습으로 사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이 바로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축복입니다. 지혜롭게 사는 것,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 모두가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나 믿지 않으나 지혜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모두의 기대와 목적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 지혜라는 단어의 쓰임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야, 너 지혜롭게 일을 잘했네 라는 것은 이익을 극대화했다는 표현이고, 하나님 앞에서 야, 너 지혜롭게 잘 살았네,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다는 표현이겠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있어서 남을 잘 속이는 것도,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시키는 것도 지혜로움이라고 포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지혜로움은 정직함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이고, 그것을 통해 얻게 되는 지식이 우리의 영혼을 평안하고 즐겁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정직함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의 갈등이 사라지는 것만으로 우리의 영혼이 평온하고 즐거움을 얻게 된다는 것, 정직한 자만 알게 되는 그 기쁨이 있죠. 떳떳한 자만 알게, 세상 어떤 일이 일어나도 불안하지 않잖아요. 세상 누가 나에 대해 공격해도 스스로 떳떳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았기에 그 평온하고 즐거움을 우리는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1절, 1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11절을 보면 근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근신이라고 하는 표현이 뭘까? 쉬운 성경을 찾아보니까 분별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에게 분별력이 생기고, 그 분별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수많은 소리 가운데 유혹에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명철함, 분별력이죠. 그 분별력이 우리에게 생긴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직한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편하고 쉬운 길을 알려주는 것 같은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의 길 앞에서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유혹들이 유혹이 되지 않죠. 그리고 그 유혹이 되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생기게 되고, 그 분별력이 명철이 돼요. 결국에 보면 우리 삶을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들 교회 세미나 갔을 때 김양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많은 순간 인간이 유혹에 빠지는 이유는 인간의 욕심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욕심이 없다면 그 소리도 아무 관심이 없는 소리가 될 텐데, 삼손이 유혹에 빠진 것은 예쁜 여인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유혹에 빠졌고요.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소리가 나의 귀에 크게 들리게 된다면, 누군가에게 와 주식이 대박이 났다는 소리가 남의 소리, 저에겐 남의 소리거든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귀에 크게 돌리는 소리가 됐겠죠. 내 마음에 관심이 생기고 의미가 있으니까 그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걸 겁니다. 그래서 그 소리에 혹해서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살아가면서 그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살짝 뭔가 이상하고 옳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생각해 보니까, 얘기를 잘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이 유혹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16절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아멘. 오늘 잠언 2장이 말하는 지혜로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내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 지혜로움은 아닐 수 있어요. 삶의 순간순간에서 어떻게 내가 가장 이익을 많이 볼까, 내가 가장 이익을 많이 보는 선택이 지혜로움이라고 한다면 이 16절이만 오늘 잠언 2장이 말하는 지혜로움은 아닐 수 있어요. 잠언 2장이 말하는 지혜로움은 그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게 사실은 계속해서 말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서 보면 결국 그 미련한 방법이 너를 세상의 음녀와 같이 엄청나게 그 음녀라는 것은 남자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유혹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인간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엄청난 유혹이 너를 찾아올 때도 말로 혼란스럽게 하는 그 엄청난 유혹 속에서도 너를 구해주는 힘이 된다는 것. 그 힘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삶의 태도, 그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너를 구해줄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20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아멘. 결국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의 삶은 선한 자의 삶이 될 것이고 의인의 길이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삶을 지혜롭고 총명하고 명철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임을 잠언 2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1절,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자, 수많은 인생의 방법들이 있지만, 수많은 인생의 지혜로움이 존재하지만 내가 가장 똑똑하다고 말하고 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내 방법이 가장 옳고 지혜롭다고 주장하고 살잖아요. 근데 결국 가장 지혜롭고 가장 오래가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 땅에서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이 말이 뭐냐면요, 유대 그 간에 있어서 축복은 땅에서 잘 되고 대대손손 그 삶이 대대손손 이어지고 삶이 잘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 안 되는 건 결국 일시적으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 22절 보시면 그냥 그 삶의 그 가문이 땅에서 끊어지고 일시적으로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재물이 다 날아가 버리는 것,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게 된다는 것, 그것을 말해주고, 이것이 유대적 축복의 관념이었어요. 하나님 없이 자신만의 지혜로 악한 방법을 구하는 사람은 결국 이 땅에서 그게 오래가지 않음을 우리는 오늘날 보게 됩니다. 언젠가 드러나고 언젠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잘 되는 사람을 정말 많이 봅니다.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정말 많이 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쉽게 무너지는 것도 많이 보게 됩니다. 무너지는 순간, 그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정직함의 문제에서 걸려서 무너지는 것, 그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성경이 말해주는 것,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고 이웃 앞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 어떤 모습을 보여줘도 부끄러움이 없는 정직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